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 조금 긴데요. 천천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나의 왕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쭉 읽었어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반도 못 읽었네요. 25절까지 있는데 15절까지 있는 12장 좀 읽어오셨어요? 앞에 11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 딱 세워진 다음에 첫 번째 전투가 있었잖아요.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이 분위기가 지금 어떻죠? 분위기 좋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앞에 보세요. 14절, 11장 14절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죠?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자. 굉장히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 딱 이렇게 서광이 비춰오는 듯한
그런 멘트를 사무엘이 했어요.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정식으로 사울 왕 즉위식을 갖고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이렇게 사사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왕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사사가는 필요 없고 왕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마지막 사사로 쓰임 받았던 사무엘이 이제 고별사를 하는 거죠. 길갈에 모인 이 백성들 앞에서 새로운 지도자인 사울한테 통치권을 이렇게 이양 넘겨주면서 마지막 공식 석상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전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무엘에게 좀 포커스를 맞춰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했어요. 사무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했어요.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사무엘 이때의 사무엘이었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주 복잡 미묘했을 겁니다. 새로운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기가 그랬으니까 굉장히 비전 소망에 찬 그런 메시지를 해야 마땅한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이게 사무엘의 심정이 곧 여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무엘 심정이 어땠을까를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 미묘했을 거다.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어때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거예요. 왕을 달라고 해갖고 세우긴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하긴 하셨는데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림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심, 걱정, 염려 뿐이었을까요? 서운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그런데 마음을 딱 지켰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냥 사담을 나누는 게 아니고 마지막 공식 석상에 딱 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 고별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 고별 설교를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맞나 한번 보세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라. 그게 주제인 것 같아요. 신실함, faithfulness. 1절부터 5절까지만 일단 좀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섬겼어요. 그런데 혹시 내가 신실하지 않았던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사사로 선지자로 여러분 섬겼는데 내가 힘들게 한 거 혹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5절까지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속인 적 있나요, 내가? 그렇게 물어봐요. 빼앗은 거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압제하고 억압하고 통제한 적이 있나요? 반문의 형태로 반복해서 물어보죠. 왜 물어볼까요? 그런 적 없으니까. 그런 적 없으니까 물어봐요. 만약에 저쪽에서 저기요 저번에 그랬잖아요 뭐 이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이런 말 못하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무엘은 자신의 일생을 걸고 이렇게 당당하게 공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 이런 사람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이런 리더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요즘은 또 없던 먼지도 만들어서 털기도 하던데 여튼 사무엘은 great, 위대한 지도자가 맞습니다. 성경에 흠결을 찾기 어려운 그런 인물들이 종종 이렇게 나오는데 사무엘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죠. 야, 어떻게 이런 인물이 등장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요.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이랬을까요? 아니, 기도 안 하고 낳은 아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기도해서 낳았지, 그렇죠? 혹은 레위인 중에서 아버지 엘가나가 이제 레위인이었으니까 선천적으로 유전자가 좋아서 사무엘이 이런 인물이 된 걸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나실인 서원을 해서 그런 걸까요? 물론 한나가 가르쳤겠죠. 근데 아이들 키워보니까요, 여러분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타고 태어나는 게 있고 후천적으로 자기 성향과 또 환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길러지는 게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사무엘이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그래서 이런 리더가 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은 평생 자기가 부름받은 자리가 어딘지 알았어요. 자신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깨닫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어린 나이지만 자기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엘리하고 엘리의 두 아들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는 눈이 열렸을 거 아니에요. 성소에서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되는 말씀이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뭐 성전에서 먹고 자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겠죠. 아니요, 여러분, 숙소가 성소, 거룩한 곳이어서 저절로 거룩하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홈리하고 비누아스를 보세요. 그 거룩한 장소에서 엉뚱한 짓거리 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은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앞에서. 저 어렸을 때는 설교 시간에 라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그런 말씀 듣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이런 얘기 귀에 아주 못이 박히게 들으면서 제가 자랐어요. 교회 다니면 맨날 그 얘기. 나중에는 왜 또 협박하시네 이렇게 듣기도 했지만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웠던지, 어디 가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막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 느낌. 한번 얘기했었나요? 그 500원짜리 지폐 그거 이 토요일 날 준비해 갖고 주일에 헌금하라고 어머님이 주셨는데, 가다가 꼭 교회 가는 쪽에 오락실이 있어. 가서 300원, 200원 했나? 200원을 오락하고 300원 헌금을 들고 나가다가 오락실 문으로 딱 나가는데 꽝꽝꽝 천둥번개가 치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제가 비 오는 날이었어요. 엎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때 저희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 어디에든지 계시다, 그걸 한참 가르치실 때였거든요. 얼마나 무섭던지. 안 무서우세요? 별로 안 무서우신가 봐. 사무엘이 사역하면서 이 반복해서 했던 말 중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 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요. 그런 깨달음이 일생을 거쳐서 사무엘의 삶에 있었을 거다, 그 얘기죠. 이걸 가리켜서 이제 중세 시대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이 라틴어로 코람데오,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라고 얘기를 했죠. 사무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 홀이라도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겠고, 바로 옆에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교보제가 됐겠죠.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도 했을까요? 절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평생 그렇게 산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바로, 뭐 이런 얘기를 사무엘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산 거 알아달라 자랑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이 고별 사이에서 사무엘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실하셔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누구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신실하라는 것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니까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러면 우리의 리액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들도 이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변함없이 성전을 지킨 사람이죠. 일생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엘리도 그 두 아들도 변해버린 상황에서 나중에 나이 먹고 무슨 상황이 나오죠? 심지어 사무엘의 두 아들도 못 쓰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신실함을 지켜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절대로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지는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존했기 때문에 사명을, 소명을 맡길 만한, 믿을 만한 사명자로 살 수 있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신실함은 경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더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어저께 그동안 이제 지도했던 청년 한 명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뭘 해보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조언을 구하러 왔어요. 그래서 저기 추어탕 먹이면서 잔소리를 한 3시간 했네. 잔소리로 안 들었기를 바라는데 주제가 이거였어요. 어제 내내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 있었으니까. faithfulness, 하나님이 신실하신 건 너 믿냐? 그럼 넌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 앞에 너도 신실해야지. 그럼 뭐 해야 돼? 실천사항 1, 다시 말씀 앞에 머물러라.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해봐서 아시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꿔요. 말씀에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꿔요. 그래서 말씀에 천착하고 말씀을 붙들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신앙을 여러 갈래로 정의할 수 있을 텐데 믿는다는 거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믿음이 지속될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더 많이, 더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래야 변화가 지속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고자 거룩하게 변해가고자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거룩함, 구별됨. 사울이 그랬죠. 사무엘에 와서 기름 부으니까 뭐라고 나오죠? 거기 본문에 새 사람이 됐다. 영어 표현을 보니까 different person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기름 부음으로. 사울이 이런 인물인가?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는 이 과정 중에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 중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냐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그대로 따르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게 말이 됩니까? 전 제일 위험한 게 하나님 다음 순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음 순위에 있는 게 뭐예요? 2순위 그리고 3순위, 거기를 잘 보세요. 그래서 위험해요, 거기가. 왜? 삑하면 이 순위가 바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게 말이 됩니까? 왜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고 조종하려고 드냐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이 아닌 것, 말씀이 아닌 것에 끌려다닙니까? 선악과가 원래 그랬어요. 어땠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보기에 그럭저럭 괜찮은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끊어내야 할 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요. 다시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욕심을 따라 살면 사망이 이를 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따라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고별 메시지, 이 주제가 신실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주님 사랑하죠?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여러분,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가만히 계세요. 그냥 주님 사랑이 느껴질 때 사랑으로 반응하시면 돼요. 억지로 그냥 없는 거 밑바닥 더욱더 긁어갖고 뭐 하나 끌어내려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새록새록, 그러면 그렇게 반응하면 되는 거죠. 왜? 내가 그걸 믿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신실하심에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게 마땅하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얘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스토리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특징이 실수라면 하나님의 성품은 용서예요. 그 실수를 우리가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실수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1절 볼까요? 보라. 오늘 찬양에도 보라, 그게 생각이 나서 그걸 선곡을 했나 봐요. 이제 막 시작이잖아요. 고별사가 보라, behold, 여기 봐요. 뭐 사무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계속 주목을 하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걸 생각을 하다가 랜딩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비행기 착륙할 때, 비행기가 제일 위험할 때가 들어보니까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라고 그런다면서요. 랜딩이 잘 안 되면 비행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려놓는 걸 잘해야 됩니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무리를 해야 할 때 끝맺음을 잘 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흐지부지 뭐 막판에 싸우고 뭐 이게 아니고, 마무리, 매조지, 이 매듭을 잘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랜딩인데, 여러분 일터, 회사요, 출근하고 일하는 가정, 전 마찬가지다 생각. 거기에서 아름다운 랜딩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지금 사무엘이 랜딩하고 있어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고 마지막 사사인 나를 이어서 이제 사울 왕이 잘해주기를, 이게 고별사의 주제가 아니었고요. 그죠?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이 메시지를 사무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이게 유언은 아닌데 공식적으로 사무엘이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영원하신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사울 왕 옆에 세워놓고 백성들 앞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이제 너희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 릴레이 달릴 때 이렇게 넘겨주는 거 뭐라고 그러죠? 다음 주제한테는 바통. 기꺼이 바통을 넘겨주는 것까지가 사명이더라고요. 나 혼자 그냥 열심히 그냥
잡고 달리는 게 사명 성취이고 그게 사명자가 뛰는 길이 아니고 바통을 기꺼이 넘겨주는 일까지가 사명입니다. 나아가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 땅, 옛날 얘기하네. 어쨌든 그게 능력이 아니고 브레이크 잡는 게 능력이에요. 브레이크 잡는 거. 내지르는 것만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제하는 게 힘이 더 들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은 그래서 어떤 순종을 했냐? 멈추는 순종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사무엘이었다. 너 그만해라 이제. 나는 사실 원치 않지만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에게 기운을 붓고 모여서 제비뽑기를 해서 사울을 세워라. 싫은데요? 만약에 사무엘이 그랬으면 이거 뭐 몇 장 더 막 실갱이 하다가 얻어 터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무엘은 멈추는 순종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3절. 그래서 자기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나에 대해서 한번 증언해 보십시오. 나한테 나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다 말해 보세요. 그리고 예로 든 내용들이 여러분 굉장히 생뚱맞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보면서 뭐야 갑자기 뭔 소리야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뺏은 거 있어요? 속인 거 있나요? 억압한 거 제가 통제한 거 있으면 말해봐. 이게 뭐죠? 사무엘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누구요? 사무엘의 아들들, 두 아들이 떠올랐어요. 왜 이놈 새끼들이 아버지 얼굴에 먹칠할까가 아니라 그 얘기를 사무엘이 일부러 끌어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들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게 곧 자기의 치부잖아요. 근데 그걸 드러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방자하게 구는 모습이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였구나 생각했어요. 서로 빼앗고 속이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통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게 사무엘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비일비재한 일이었다. 그 당시에. 앞으로 큰일 났어요. 이제 왕이 세워지고 사무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애가 타는 거예요.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라고 사무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왕 세워달라고 때를 써서 왕을 세워줬습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서 왕을 요구했죠?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 대신 싸울 왕이 필요하다. 이건 명분이었죠 사실. 백성들의 생각 머릿속 안에 그 숨겨진 속셈을 사무엘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속셈이 뭐였을까요? 숨겨진 생각. 제가 한번 써봤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그랬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런 말 그만하시고 남들 다른 나라 보기에도 좀 그럴듯한 왕, 키도 한자나 더 크고 막 준수하게 스마트하게 생긴 그럴듯한 왕 하나 세워주고 우리는 살던 대로 좀 살게 내버려 두시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종살이 하라면 할 테니까 세금 내라면 낼 테니까 뭐 애들 잡아다가 뭐 노역시키고 그래도 다 기꺼이 보낼 테니까 우리 살던 대로 살게 좀 내버려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할 원탑 하나만 좀 세워주면 속이 다 시원하겠네. 왕이나 세워주시오. 백성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 뭐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왕이 없이 왕으로 살겠다는 거죠. 계속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암흑기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아주 짬뽕이 됐어요. 이방 종교하고 혼합이 됐어요. 지방 산당들에서는 뭐 여호와 섬기다가 바알 섬기다가 아스타로 섬기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우상 앞에 절하면서 그들의 아이덴티티인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그 거룩함을 지켜내지 않고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좌로 우로 다 치우쳐져 있는 상황. 그러니 서로 속이고 압제하고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게다가 앞으로도 그렇게 불보듯 뻔한 거죠.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러면서 저처럼 지금 사무엘의 고별사하는 그 톤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거 보이셨어요, 여러분? 자, 고별 설교하는 사무엘 그 옆에 누가 있죠? 보셨어요? 사무엘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있어요, 지금? 대답하시면 곤란합니다.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근데 사울이 그 가장 가까이 옆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사울이 거기 없으면 어디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자리에, 그리고 연단에 사무엘 가장 가까이 있지 않았을까? 사울이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요? 사울 들으라고 한 얘기였다. 너 사울, 백성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너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 알겠어? 아주 귀에다 대고 저 같으면 못을 박아주고 싶었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너의 왕은 누구냐? 너 계속 네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지? 계속 속이고 빼앗고 압제하고 네가 왕이 돼서, 네가 하나님 돼서, 네가 주인이 돼서. 왕이 누구요? 왕이 누구냐고? 너 스스로 네 자신인가? 아니면 사울인가? 영원하신 왕 하나님 앞에서 너는 신실하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었을 사울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잘해야지.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걸, 그 초심을, 그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잘 헤아리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건데, 가만 보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초심이 어느새 몇 장 못 가요. 사그라드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 믿으면서 이 신실함을 지켜내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왜냐? 우리의 감정이 널뛰게 하니까요. 여러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시죠?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잖아요. 하루는 천국이었다가 그저께는 지옥이었는데 오늘은 천국 1층에 갔다가 여러분, 신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감정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믿음이 널뛰기를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랬다가, 그러면 뭐 시키지도 않은 거 막 하는 거죠. 그랬다가 하나님 나한테 배신 때리시면 어떡해요? 이게 뭐야? 믿어도 해요? 막 이랬다가 계셔요 안 계세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성품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의지를 굳세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쌍시오설이 세게 하는 게 그러면 믿음이 세지는 것 같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자꾸 쉬 이런 얘기 할까요? 안 믿어질수록 그런 발음이 세지더라고, 제가 보니까. 내 안에 확신이 가득하면 막 안 하던 것도 하다가 막 시큰둥해지면 다 때려치우고를 반복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신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신실하다, 신뢰와 의존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뢰와 의존의 문제. 신실함을 지키는 건 신뢰와 의존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열쇠, 키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있어요. 나한테 없어요, 키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변함없이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붙잡는 게 믿음인 거지. 그죠? 그래서 상황과 감정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기차는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그 기차 위에 올라타고 있으면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나에게 조금씩 이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무엘이 변함이 없었던 까닭, 그가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놓치면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의 전투를 본 사무엘이 그 자기 아들들한테 잔소리 안 했을까요? 근데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무슨 마음이었을까? 하나님 놓치면 사람이 변하는 게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변함없는 하나님 성품을 알아가는 거고, 여러분 알아야 아는 만큼 믿을 거 아니에요. 믿어야 믿는 만큼 결단을 할 거고, 그래서 결단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저것도 이루어주셔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고자 우리가 신앙의 길을 떠난 거지, 변함이 없는 내 삶의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이 어딨냐.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백성들이 해맑게 대답만 해요. 예.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인 적 없어요. 가만 생각해봐도 압제한 적 없네. 빼앗은 거 없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당신은 신실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어휴, 속 터져. 그 속뜻을 좀 알아들으라고 한 말인데 알아듣기는커녕 제가 보니까 해맑게 대답만 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당신은 그런 일은 없죠. 당신 아들들이 그랬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우리들은 상관없어요. 이러고 선을 확실히 거놓고 대답만 해맑게 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4절 보는데 속이 터지더라고요. 아주. 그런데 그 내용을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했던 말, 빼앗은 적 없고 속인 적 없고 압제한 적 없습니다. 당신은 신실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생을 살면서 들어야 할 말인 줄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근데 뭐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그런 생각했어요. 손해 보기 싫어서 약간씩 이렇게 교묘하게 나도 모르게 속이는 게 습관이 된 거 있잖아요. 무슨 뭐라 그래요? 하얀 거짓말 뭐 그런 말도 있던데. 신앙이 깊어지는 건 뭔가 보니까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예민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떠한가를 계속해서 비추어 보는 그 과정이 없으면 자신이 얼마나 추하게 그 상태로 있는지 모르고 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다들 그런데 뭐. 그 얘가 추어탕에서 그 이디야 넘어가는 거리를 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친구하고 같이 건너가는데, 목사님 이래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 네, 그랬어요. 사모님한테도 제가 종종 잔소리를 듣는데, 네,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압제했냐? 이거 참 생뚱맞아요.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내가 여러분 압제했습니까? 이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실제 압제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왕인 것처럼 서로한테 왕처럼 행세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일침이자 앞으로 왕으로 다스리게 될 사울 너 잘 들어라. 저는 그 얘기한 것 같아요. 압제는 뭐 윗사람들이나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이 사람들 만나서 뭐 하면서 은근하게 밀당할 때요. 저는 그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손해 안 보려고 좀 더 편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 그걸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어떤 경우에도 통제하신 적이 없어요. 양 키우는 거로 하면 완전히 방목을 하셨어요. 제자들 조종하신 적이 없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게 신앙이다라고 가르치셨지. 너 이거 왜 안 했어? 베드로 일로 와. 네가 대표지 대가리 박어. 예수님 그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손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보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죠? 붕어빵 들고 가서 교회 나오세요. 그거보다 복음은 겸손하게 손해 볼 때, 쉽게 말해서 예수님처럼 할 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또 하나, 뇌물 받아서 눈이 흐려진다 뭐 이런 얘기, 거기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두 아들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들의 그 치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정직하게 처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눈 가리고 아웅, 옛날 속담에 언발의 오줌 누기, 뭐 임시 방편으로 지금만 그냥 가리고 넘어가자 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특히 돈 문제에서 정직하셔야 돼요. 철저하셔야 됩니다. 대충 빼돌려서 장부 조작해서 나눠 먹고, 이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죠. 눈이 흐려질 일은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다가 영영 앞을 못 보게 될지도 몰라요. 자, 5절.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왕도 증언했습니다. 자, 우리가 듣고 받고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가 증언합니다. 자, 여기까지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사실 사무엘이 자기 얘기, 자기 아들들 얘기 예를 들어서 쭉 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말을 해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원하던 왕을 세웠어요. 한껏 고무가 돼갖고 막 기뻐하고 막 박수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찬물 확 끼얹듯이 사무엘이 선포를 해요. 출애굽 스토리를 딱 꺼내 듭니다. 6절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않냐, 그 얘기를 해요. 출애굽 그리고 사사시대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살펴주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걸 잊지 말아라. 너희들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걸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너희가 거부하고 반역했지 않냐. 왕 세워달라고 한 게 그거야. 영원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대신 왕이라는 시스템 달라. 그래야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내 욕심을 위한 왕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아니라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고 그게 영원했으면 싶었던 거죠. 기억나세요? My kingdom done, thy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출애굽 때부터 그랬다고. 지금까지. 지금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아예 종교로 굳혀버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깨우치고 그들에 대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레슨이 필요했던 시간이 이 사무엘의 고별사 시간이었다. 7절. 자, 봉우리입니다. 7절이 봉우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뭐가 생각나세요? 아까도 이 찬양 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세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 이제 막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않냐.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돼. 자,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시편 말씀에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시편 46편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한 거 있어? 스스로 너희 구원할 수 없잖아. 하나님이 하셨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앞으로도 너희들이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고 계시고 구원하실 거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쉬울까요? 그거 어렵더라고요. 뭐라도 하고 있는 게 쉽지 가만히 있는 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자, 게다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머리로 합니다. 머리로. 상상의 나래를 막 온 세계를 끝없이 펼쳐서 이미 머릿속으로는 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는 알고 잠을 못 자요. 벌써 머릿속에서는 다 결론이 났을 겁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누가 왕이죠? 자기가 왕인 거예요. 결론 자기가 다 냈잖아요. 이미 자기 뜻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만히 있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 가라고 주님이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갈 준비하는 거예요.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면 멈출 준비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훈련 받았어요. 이제 막 성 막 짓고 막 텐트 막 사막에서 짓고 이제 막 쳤어. 그런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왜 그러세요? 이런 게 아니고 짜증내니까 바로 다시 걷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긴 유독 더운 것 같아. 갔으면 좋겠어. 근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질 않아. 불 기둥이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거,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는 거, 가만히 있으라, 스탠바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에 안테나를 촉각을 세우고 접속되어 있는 상태,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 준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잘 들립니다. 조용하니까요. 내 안의 소리가 가라앉고 가만히 있으니까 번잡스럽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잘 들려요. 근데 우리들이 원하는 건 뭐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이 너 내일까지 당장 사람 보내서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갈멜산 전투 이후에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했을 때 100km를 가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세요. 이 뭐냐? 우리가 원하는 거 폭풍이에요. 하나님 폭풍처럼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듣게.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천둥처럼 말씀하시고, 저 이제 튀르키예 시리아 쪽에 지진이 나서 좀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하나님이 온 천지가 울리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다 깨닫고 돌아올 거 아니냐. 우리는 시원하게 한 방에 그 다 해결될 거를 원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 언제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다 지나가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면 이게 뭘까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조용해야 들려요. 나를 가라앉히고 내려놓고 번잡스럽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스탠바이가 됐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걸음을 일단 멈춰야 돼요. 내가 내는 소음을 잠잠케 해야 돼요. 그래야 가만히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돼요. 그때 친밀하게 내 안에서 차오르는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하나 배우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 제쳐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가만히 서 있어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어보세요. 네가 홍해 가르냐? 네가 홍해 가를 수 있어? 네가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냐고. 너는 곡식을 자라게 할 수 있냐?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런 일이 불가능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네가 왕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그분이시라는 걸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사무엘이 출애굽부터 시작한 얘기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죠. 8절이 그 얘기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간 다음에 400년간 종살이할 때 너희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9절 그들이 잊은지라. 하나님 잊었어요. 하나님이 잊은 백성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적국을 붙이셔. 깨달아라. 가서 조업해라. 한 달씩 가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로 붙이신 거예요. 10절.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또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너희들은 반복해서 하나님 버렸어. 바알과 아스타롯 섬기는 것이 범죄라는 걸 깨닫고 또 건져달라고 해서 11절 누굴 보내요? 사사를 보냈지 않냐. 하나님이 널 건지셨어.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라는 거예요. 12절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사무엘이 하고 싶었던 얘기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지 않았냐. 왕 세워달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선택한 왕을 봐라. 여기 사울이 있다.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요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 그 얘기예요. 14절 여러분 세 가지의 동그라미 쓰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 번째 그를 섬기며 세 번째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요청대로 왕 세워줬어. 그 왕을 중심으로 이제 똑바로 해. 그런데 못 믿겠는 거지.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믿으시겠어요? 14절 너무 표현이 기가 막히잖아요. 좋겠지만은 사무엘은 벌써 안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선견자 먼저 봤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좋겠지만은 그래서 마지막 권고가 절절합니다.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며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무시무시한 경고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누가 왕입니까? 사무엘의 고별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사울이 왕이 된 게 보장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대신해서 싸워줄 뭔가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보장된 거예요?
사울을 세웠으니까 나는 살던 대로 살고 하던 대로 할 테니까 왕이나 하나 세워주쇼 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사울을 대타로 내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울도 백성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게 바른 방향이었어요. 그러려면 우상을 제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왕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오지 않으면 인간 왕을 의존하게 되고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꽝,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실 때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정체성이 그거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 언약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나라, 그의 거룩한 백성,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요. 이렇게 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드러내요. 우리를 보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맡은 역할이에요.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 라이프 스타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부담되세요? 속으로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예! 아무것도 못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응? 죄 짓는 게 정상이고 정직하지 못한 게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게 편하고 나 냅두세요. 그냥 사울 하나 세워주고 난 살던 대로 살 테니까 이런 마음이라면 사무엘의 고별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전해질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예수 믿는 건 이 거룩한 부담을 기꺼이 안고 사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 걷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야 좁은 문 들어가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우상들 싹 다 걷어치우세요. 2순위, 3순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시편인데 9절 넘으면 3구절이네. 2페이지 더 남았습니다. 괜찮으시죠? 시편 말씀 함께 찾아보고 시편 106편이에요. 시편 106편 11절부터 읽을게요.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출애굽 얘기죠.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슬픈 얘기죠. 이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에 보면 그들의 영혼이 파리해졌다라는 표현을 하나. 여러분 당장 배부르면 될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 잊어버리고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그거 주셔야죠. 요구해서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그런데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파리해진대요. 영혼은 쇠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건 뭔가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은 왕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구하지 않고 나를 지켜줄 왕 달라고 구한다고요. 그러면서 결국에 자기 영혼을 질식하게, 파리하게, 쇠약하게 만들 것들만 구하고 있다고. 어리석죠. 구하면 주시긴 주셔요. 그런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떼써서 주시는 거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고기 먹은 자리가 뭐가 되죠?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됐다고요. 그렇게 왕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구한 왕이 뭔지 아세요? 어떤 왕인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구한 왕.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이날은 여호와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6시라. 빌라도가 예수님 이제 십자가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제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 사람 죽여버려라 이 얘기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빌라도는 뭐 나중에 이제 마누라가 한마디 해갖고 또 결정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결정을 해갖고 지금도 우리가 주일마다 이 사람 이름 부르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근데 사실 이 백성들이 더 문제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시저만 왕이지 저 사람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16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게 뭐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들이 원한 왕이 아니야. 왕을 누가 골라요? 베스킨 라빈스도 아니고 왕을 자기들이 고르고 있어요. 지금 출애굽 때부터 그랬어요.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쳐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신약의 요한복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십자가에 매단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에 사도행전 2장 2장에 36절, 37절, 38절 한번 볼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왕을 구한 결과가 뭐죠? 그 악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토부 선의 결과가 아니고 그 왕을 구한 악의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살해한 가해자 입장에서 믿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 건 내 정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십자가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왕이 바뀌는 자리예요. 그 십자가를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내가 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살게 된 거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 바뀌어야 돼요. 계속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왕이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 아니에요. 왕은 둘일 수가 없어요. 나도 왕이고 사울도 왕이고 못도 왕이고 이순이도 왕이고 삼순이도 왕이고 우리 다 같이 왕하자. 다 왕이 아니라는 거고 자기가 왕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십자가 왕이 바뀌는 자리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왕 하나님,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 하나님, 이 사무엘의 고별사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이 바뀌는 자리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사울처럼 우리들의 삶의 대타로 내세우고 2순위, 3순위로 생각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삶의 모든 자리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